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구원의 삶은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익숙한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냐 하면 75살 때 만납니다. 그리고 몇 살 때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떠날 만큼의 나이가 됐다는 건 청소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40년 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라. 가장 사랑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고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헌신과 열정이 부족한가? 바로 이 포기함과 떠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아주 쉬운 말인데 하지 못하는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땡큐라는 말 잘 못한다. 고마울 때 고맙다는 말 잘 못한대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는 소리를 잘 못한대요. 미국은 미안하다 소리하면 수할까봐 못한다죠. 세 번째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스라고 대답을 잘 못한대요. 네 번째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을 잘 못한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싫어해도, 내가 불편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이처럼 떠남에서 시작해서 포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떠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익숙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포기하는 것. 그걸 잘 우리가 떠나질 못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익숙한 겁니다. 그들로부터의 평가, 인정,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 습관들, 익숙한 것이 편안하죠, 편리하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열정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내가 익숙한 것에 안주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지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똑바로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향이 달라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더러운 것들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자기에 쌓인 것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들도 너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의 지적은 무엇인가? 신앙이 뭐냐? 복음이란 복음에 대해서 단순한 이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한 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지적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적용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하나의 소리인가요? 복음이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무슨 엔터테인인가요?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그걸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15절 1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무나, 피스티스 이 말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만 138번이 나오는데 명사형으로 기록된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동사형으로 믿습니다. 신실합니다. 잘 버티어 나갑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라는 얘기죠.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믿음의 행위와 적용이 따를 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돼요. 우리가 신앙을 적용해야 되는 분이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 지, 정, 의로 나눌 수 있겠죠. 신앙 적용 부분이 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believe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의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trus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로, 내 의지 안에 복음이 능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의는 무엇인가요? 순종하는 겁니다. follow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할 땐 believe, trust and follow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에 적용하는 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대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갈등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먼저 복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매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건한 복음 안에 서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복음, 내가 서 있는 그 복음의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